훈련을 받듯이. 훈련이라는 것은 고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센 용사가 되는 것처럼, 군사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용사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군사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조원 가족들도 믿음의 용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는 준비다, 예배는 준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음이 뭉클하거나 가슴이 시원하거나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리거나 또 그 말씀 때문에 막 힘이 솟거나 또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함을 느껴본 그런 예배가 있으십니까? 평생에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아까 오늘 두나미스 찬양팀이 첫 번째 찬양 부를 때 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좋은 찬양이 있었는데 꼭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참 귀한 찬양이 우리 주원교회 두나미스 찬양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다.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나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나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에게 역사하는 성령님, 다 같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올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참 행복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지겨워 죽겠어.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짜증나고 불행해. 그럼 목사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뭐든지 이 세상에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행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극복할 만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슬픈 일이 많아도 그래도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늘 누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어떨 때, 어떤 한순간이라도 우리 가족이 참 행복하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참 행복하다, 우리 남편 때문에 참 행복하다, 우리 아내 때문에 참 행복하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참 행복하다, 우리 아들들 보니까 참 행복하다, 우리 딸들 보니까 참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느껴지니까 그걸 이겨내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때때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과 보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예배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때문에 행복을 느끼면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이라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어렵고 물질 때문에 쪼달려도,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예배 가운데 깨달으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행복이 확 임하면서 그 행복 때문에
그 삶의 고난을, 어려움을, 슬픔을 다 이겨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자 목녀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원들도 목장 생활 쉽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부흥성회를 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 어찌 쉽기만 하겠습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마음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내려주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행복감, 그게 다 가슴 벅차게 올라올 때에 그래 이 맛이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오른손을 들어야 돼요. 재영아 사랑한다. 그래 이 맛이야. 시작. 옆 사람을 보면서 그래 이 맛이야. 시작. 그래 이 맛이야. 자, 또 딴 사람을 보면서 집에서도 그래 이 맛이야. 시작.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축 내기둥, 우리 가정교회 핵심같이 세축 내기둥에 세축에 주일 연합 예배가 있는, 주일 연합 예배,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하여 한 주간 또 살아라. 할렐루야. 그 예배에 우리가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행복을 맛보는 예배를 드리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준비다. 시작. 제가 예술의 전당에 한번 갔어요. 음악회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 자주 안 하는데 제가 합창단 출신이에요. 3년 동안 합창단에 제가 속해서 KBS 홀에 또 그리고 예술의 전당, 이화음악당, 숭의음악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굴지의 음악당에 제가 다 합창단의 일원으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합창단이 성가대예요. 성가대, 콰이어라고 하는 경신 콰이어. 제가 제 콰이어 출신이에요. 저는 늘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축에 끼이는 사람, 다른 잘하는 우리 동료들 선후배 사이에 끼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탄절 축하 연주회가 있어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날은 저희 고등학교 이제 대표로 몇몇 사람이 이제 가서 그 음악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냥 청바지 찢어진 거 하나 입고 티셔츠 하나 걸치고 그 다음에 그냥 잠바 하나 입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 음악회 탁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아, 우리 초대장이 있다고. 여기 초대받아서 온 거라고. 학교 대표로 왔다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입장 안 시켜주고. 아니 왜 안 되게 해? 왜 안 보내주냐 왜? 제가 그랬더니 그 초대장에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드레스 코드. 복장 규정이 있는 거예요. 복장 규정. 이게 청바지 찢어진 거에 티셔츠 입고 잠바 걸치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는 입장하는 사람들은 예의를 지켜야 돼. 예의를. 그 앞에 공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예의를 지키고 준비되어서 오라는 거예요. 의복이. 여러분, 우리가 늘 편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격식 있는 자리가 있고 수준 있는 자리가 있고 또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만 모여서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도 그런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몸과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 분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고 정돈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시작.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시작.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산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누가 오를 수 있냐. 누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올 수 있느냐? 누가 예배의 장소로 올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말씀에 또 이런 말이 있죠. 3절에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성전이 있는 그 산, 그 장소에, 그리고 누가 그 거룩한 곳은 예배의 그 자리로 깊숙이, 예배가 드려지는 그 깊숙한 거룩한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역대하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왕 오셨으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구약의 시대에는 성전을 통과해서 예배드리는 곳까지 가려면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부정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는 자유롭고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 그런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겠다. 제가 예수련당 그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여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주님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인지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의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드리면 될까? 세상에 비싼 것, 세상에 소중한 것, 그걸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기대하신다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예배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예배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준비되어져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냐? 삶으로 준비된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이 말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려고 힘쓰는 그런 예배, 그 예배도 가치가 있겠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세상에 하루하루 시간마다 살아갈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며 진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질 예배, 주일 연합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그 소중한 예배들을 내 삶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할 예배는 삶의 준비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라고 했을 때에 마음의 준비라. 마음의 준비.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가 일찍 와서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요. 새벽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격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쩌면 살아있다는 것이 참 바쁜 일인 것 같아요. 죽어야 쉬고 죽어야 편해지. 진짜 죽어야 안식하는 거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늘 일의 연속, 바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 교육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님에게, 유명한 랍비에게 자기 아이를 데려갔어요.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랍비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가르침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 아이를 딱 세워놓고,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건데 네가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내가 동전 하나를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로 말하면 10,000원, 내가 10,000원, 내가 10,000원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얘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걸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느냐? 옆에 부모님도 선생님도 기대하는 거야. 얘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런데 그 아이가 참 당돌한 아이예요. 갑자기 역으로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제 질문에 답을 하시면 제가 2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 말로 동전 2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나 준다고 그랬잖아요. 동전 2개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아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온 천하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 은밀한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미국에 주일 예배를 탁 드렸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요즘 주일날 일어서서 처음에 찬양하잖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기도 그 교회의 예배 순서에 맞춰서 찬양을 탁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확 경험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손을 들 때마다 제 손이 저 같아, 솜사탕 그런 느낌이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그 만화 영화 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확 나가잖아요. 아멘 하신 분만 성령의 임재가 갑절로 임할지어다. 진짜 누가 이렇게 만져주면 여기서 그 에너지가 확 나갈 것 같아. 그리고 내 손이 아니라 솜사탕처럼 느껴져.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찬양,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부흥성회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오른손. 자, 다시. 나는 이번 부흥성회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신 것 같다. 난 그런 경험이 있다. 오른손. 나는 시종인간 뭔지 잘 모르겠고 잠만 왔다. 나는 열심히 예배하느냐고 따라서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뭔 일이 있긴 있었군요. 네. 뭐가 뭔지 몰라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꼭 느낀 거 감각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네. 내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다 보면 그 자리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일주일 후에, 하루 지나고, 그리고 몇 달 후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많고, 예.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면서 또 일하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원교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부흥성회에 제가 생각한 게 있어. 내가 목회를 하면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게 많이 있는데 이번 부흥 강사님이 방송 설교하라고 뭐 또 뭐 제2성전도 해보라고 땅도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지. 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말한 거 다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오라고 하지도 않아. 지금 CBS 방송국하고 극동방송국 두 군데를 부흥 강사님이 제 의견도 안 물어보고 자기가 사장님한테 전화했어. 나 여기 쓸만한 목사가 있는데 방송 설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달라. 아유, 안 쓸만해요? 저도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해보시고 그렇게 연락을 했어. 그냥 제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더니 거기다 사장님한테 양쪽에다가 연락했는데 그 밑에 부장님인가 PD 자리가 없대요. 양쪽 다 자리가 없대. 그냥 이 부흥 강사님이 그래도 만들어내라. 누가 하다가 빠지면 이분을 넣어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두 가정이 저를 후원하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후원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리가 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당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 저도 부흥회를 하면서 순종하려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저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 20일 기도 반드시 할 거고 12월 5일 날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초청하는 초청주일도 할 거고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실력으로는 못해요. 어느 것 하나 내 방법으로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되게 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 때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 휴스턴 침례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울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눈물이 막 내가 오랜만에 새로운 환경에 사랑하는 주원교회를 떠나서 객지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그때 갈 때 제가 의정부 성모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은혜 자리에 가는 거. 아마 이번에도 부흥회 여러분 하기 전에 여러분에도 엄청난 일이 있었을지 몰라요. 엄청난 방해가 있었을지 몰라요. 저 혼자 응급실에 갔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빨리 가라는 거예요. 내가 소견서 쏠 테니까. 4시간 동안 거기 응급실에 제가 누워 있었어요. 혼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건강해. 혹시 나가래. 괜찮아 나가. 뭐 이런 일을 겪고 제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갔는데 사단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단이 엄청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기 싫을 때 더 오세요. 기도하기 싫을 때 더 하세요. 찬양 부르기 싫을 때 더 찬양하세요. 사단이 방해할 때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까 봐 시샘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제가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도들, 목자들이, 목자, 목녀들이 예배를 하는데 저만 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까지 갔을 때 제 마음속에 준비를 했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가 보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제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할렐루야.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 거기 그 나라까지 가서 제 삶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 목녀님들은 왜 울까? 목장을 하면서 영혼 구원하려고 애쓰신 거예요. 영혼을 돌보고 섬기시려고 하는 삶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자기의 삶의 예배가 목장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 마음속에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삶의 준비도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준비된 그런 마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탁 예배드리러 가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느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전혀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정신없이 세상에 팔려서 그냥 이 일 저 일 하다가 돈 버느냐고 허덕거리다가 정신없이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준비다. 준비 없는 상태로 나오니까 예배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 부흥 강사님이 주신 말씀이 참 많지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해봐라.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한 적은 없더라고요. 더 많이 기도해 본 적도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이 가정도 저 가정도 예수 이미 잘 믿는 그 가정 복주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정말 영혼 구원해 달라고 그 영혼 살려달라고 그 영혼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해 본 적은 없더라고요. 내가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따로 빼서 1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목장을 통해서 영혼을 돌보고 그렇게 목장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간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보자. 예배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뭐 성령님 불 달라고 안 해도 불 내릴 거예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가 임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24편 4절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느냐? 누가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깨끗한 손을 갖고 있는 사람. 깨끗한 손, 행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래. 마음이 정결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단순한 사람.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자, 여기 오른쪽에 현수막 있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으로 뭘 내가 자꾸 손꼽아서 뭐 계산을 하고 대차대조표를 자꾸 만들고 자기 생각이 앞세우고 자기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단순하게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내가 희생이 있는 섬김, 엄청난 뭐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희생을 드려. 내가 그렇게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말. 여기 허언증 있는 사람이 오늘 안 왔네. 우리 싱글 중에 허언증 있는 자매가 있어요. 말을 항상 과대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엄청나게 해. 웃으면서 해. 웃으면서. 그 자매 여기는 없어요. 안 왔어. 누군가 그러죠. 다 우리도 그런 말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낭패와 고난, 얼마나 다툼과 여러분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말, 은혜가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헛된 말들을 너무 많이 하다가 주일날 딱 오면 그런 사람이 하는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까?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제 자신도 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준비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삶의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하고 주일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예배의 행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어떤 위로와 격려를 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실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망각은 고통이고 생각은 감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망각하고 살면 우리 삶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감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친다. 감사. 여러분, 이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아까 우리 목녀님이 기도하셨는데 1년 중에 최고의 감사, 마음이 담긴 내 삶이 담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삶으로 마음으로 준비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래 이렇게 하라고 하냐? 우리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24편 우리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6절.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 그 성도, 그 목자, 그 목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된 삶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지 아세요? 근심이 없는 복.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는 복.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없이 복을 쌓으면 세상이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가요. 남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가, 강도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빼앗기지 않아요. 근심 없어요. 하나님이 평강이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예배자, 준비된 마음의 예배자,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 얘기를 하세요. 6절에.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새 이름의 사람, 새로운 삶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산다. 예배는 준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예배를 잘 드렸는데 저는 정말 마음속에 우리 주원교회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봅시다. 여러분, 삶의 준비를 해봅시다. 할렐루야. 내 삶의 일주일이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한 준비다. 내 말과 내 섬김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다.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만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여러분, 성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문. 성문. 왕이 행차하면 닫혔던 성문이 어떻게 돼요? 성문이 드르륵 하고 올라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편은 시잖아요. 문이 닫혀 있어. 옛날에는 이렇게 드르륵 내리는 거잖아요.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열리는 문이 아니잖아요. 밧줄로 막 감아가지고 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왕이 딱 행차하시면 그 문이 어떻게 해요?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도도도도도 밧줄로 막 감으면 문이 쭉 올라가는 거를 고개 숙인 머리가 쫙 들어 올리는 걸로 표현했다. 9절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왜? 이유가 뭐예요? 영광의 왕, 위대하신 왕,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왕,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이루어 주시는 왕,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그 왕이 들어가신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표현, 의미가 있어요. 뭘까? 마음의 문도 열어라 이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이 충만해. 그 아이처럼. 선생님,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해보세요. 온 땅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이 왕 되셨어요.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계절을 이렇게 멋지게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멋지게 경영하시잖아요. 그런데 단 한 곳만 하나님이 아직도 노심초사하고 계셔요. 내가 왕이 돼야 제가 행복할 텐데, 내가 왕이 돼야 제가 행복할 텐데, 내가 왕이 돼야 제 앞길도 열릴 텐데, 내가 왕이 돼야 원수마귀가 쫓겨나갈 텐데, 내가 왕이 돼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것이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셨다, 돈이 왕이 됐다, 사람이 왕이 됐다.
친구가 왕이 됐다, 또 예수님이 왕이 됐다. 그래,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서 왕이 되셔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근데 문을 딱 닫고 있는, 여러분, 문이 닫혔어요, 열렸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부흥회를 통해서 열려졌기를 바라고, 아직 안 열려졌다면 우리 주원교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마음의 문으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구원의 왕이 들어가시고, 축복의 왕이 들어가시고, 기적의 왕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행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